해마다 이때쯤이면은 새해 달력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달력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달력들이 오고 가는 시절입니다. 이 달력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날짜가 쭉 나열이 되고 그 날짜에 맞게끔 또 요일이 딱 배열이 되죠. 무슨 국경일, 어떤 기념일, 휴일, 명절 같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약속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런 한편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기념일, 부활절 이런 것들이죠. 또 다음 주는 벌써 대림절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기념일, 축일들을 1년간 배당하는 달력입니다. 양력 1월 1일에서 시작되는 일반 달력과는 달리 교회력에서의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력은 다음 주 주일이 1월 1일인 셈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 대림절 첫째 주일 바로 이전까지가 한 해입니다.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같이 대림절 첫 주일의 바로 직전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력의 마감을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었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신앙의 달력입니다. 신앙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시작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성경 많이 읽으셨습니까?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구성하는 66권 중에 특별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한 복음서들은 그 기록함에 있어서 각기 독특한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통일성 중에 다양성으로 확장하고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으로 수렴된다. 신학 용어로 Unity and Diversity,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신문 받으신 사건에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 받은 것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의 기자는 빌라도와의 대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시절, 같은 때의 일들이지만은 또 다르게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십자가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과정 가운데 한 장면들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셨습니다. 빌라도의 신문 과정에서 우리 예수님 때로는 침묵하셨고 때로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심으로 메시아 되시는 당신의 신분과 사역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았으면 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신앙 묵상해보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신앙의 새해를 더욱 바른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먼저 빌라도를 통한 교훈은 영적으로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점심의 메뉴가 정해지지만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매 점심마다 뭘 먹을지 걱정하죠. 아침부터 걱정이 점심 뭐 먹을까 했지.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을 때마다 우물쭈물 좀 하죠.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뭘 먹을지 우물쭈물 하는 것, 이런 거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우물쭈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영적인 우유부단함은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하여 놓아줄 권세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라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놓아줘라 해버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자세는 의지적으로 소극적이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총독이까지 되기까지는 뭘 잘해도 잘했던 사람일 겁니다. 아부를 잘했던, 실력이 있던,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람일 건데 예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지적으로 소극적이고자 했습니다. 아무 죄도 아닌 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사형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귀찮았을 겁니다. 뭔가 이게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같지 않은 문제에 휘말리기도 싫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으나 선포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영적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혹 조금은 들었다 하더라도 그 들은 대로 실천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자세도 꼭 이러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전부 도망갔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부끄럽게도 우리도 도망가 버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면.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혹 빌라도 같지는 않았을까요? 혹 이전 제자들 같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혹 그랬다면, 안타깝게도 그랬다면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달라지기를 소망해 봅시다.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확신 가운데 단호했던 제자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고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권고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해보고 확신했던 무죄라는 사실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신문해보고 아무리 봐도 무죄인데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처럼 예수가 무죄라면 놓아주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비겁한 타협의 길을 모색했던 겁니다. 그날 그가 모색했던 그 타협의 길이 순간은 그를 위기에서 모면했을지 몰라도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없다는 식으로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은 그는 영원토록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고 새벽 기도에도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오늘도 전 세계의 교회에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외울 텐데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수치스러운 역사를 영원토록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빌라도는 예수의 사형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피해 보려고 오히려 군중들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39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 핫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문제를 군중들에게 물어보면 군중들이 예수 놓아주라고 난리법석을 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그 주장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 자신 없은 우유부단함을 군중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운명을 군중들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요즘도 그럴 수 있는데 한때 인기 투표에서 담임 목사 선택하는 교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소문났었죠.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언젠가 곧 없어질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이처럼 빌라도 그의 우유부단한 행위는 결국 무죄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영적인 일을 뭐 어때 하는 식으로 다루면 결코 안 됩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담임 목사에게도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끼리는 섭섭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늘 성도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늘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미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쭉 살펴봅니다. 성도들이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질서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그 질서가 깨집니다. 흐트러지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성도들끼리, 안 그러면 교회 속에 사람들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질서가 깨집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텐데 주님 심판주로서 좌석에 앉으셨고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선다고 합니다. 순서대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줄에서 줄 안 맞추고 뺐다갈 사람이 있을까? 절대로 없을 겁니다. 줄 쫙 맞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 질서를 깨어버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오로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뭐 어때? 이 정도 가지고. 아니요. 영적인 일은 심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팔로워에게는 팔로워대로의 책임과 의무가 있고, 리더에게는 리더로서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 이 책임과 의무의 안이라고 그것을 회피하면서 우유부단할 때 그는 결국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리더가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고, 팔로워라도 그렇게 하면 뭔가 질서가 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참과 그 선을 거짓과 악으로 가는 방향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혹은 그러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변명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게를 분명히 달아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왔던 하나님의 손글씨를 기억하십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저울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라간 스스로의 영적 무게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요구되고 특별히 영적인 일에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서 좋은 것을 취해라. 선한 것을 취하라.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 조금 99%는 선이고 1%밖에 악이 아닙니다. 그거 다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우리 각자 인생의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영적 환경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 치워버린 줄 알았는데 혹 남아있을 수 있는 우상 같은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여겨진다면 찍어 불살라 없애버림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위암 수술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기도 안 되는 정말 이제 시작된 거, 그 작은 거를 위해서 위에 3분의 1을 자른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아니 그 너무 아깝잖아. 그것만 토려내면 되지. 그 가능성 자체를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성을 깨게 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도 싹 다 도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신명기 6장이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할 것이다. 네가 거룩하지 못한 어떤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투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단호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를 통한 교훈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알려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고 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구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지만은 다른 여기서 마가복음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건데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귀가 허락되었다는 사실이죠. 들을 귀를 허락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허락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듣는다 해도 전혀 이해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다시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은 때 누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나? 누가 받기나 하나? 오히려 욕만 먹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상으로 전도하지만은 들을 귀 있는 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을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자가 아직도 교회로 구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 쪽지 한 장이 어떤 자에게는 빌라도처럼 무관심해져 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자가 그걸 가지고 그의 인생의 이 구원의 때가 다 차갔을 때 마지막에 티핑 포인트로 우리가 전해준 그 전도지 한 장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지만은 그 거룩한 것을 받을 자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이야기 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명분이 있고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겁니다. 악은 악을 알아보고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관심했고 그래서 그는 무지했지요. 빌라도 자기 앞에 서서 자기의 신문을 받고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메시아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가 펼쳐가게 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셨을 때 들을 귀 없는 빌라도는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속 정치로만 생각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인데 왜 지금 이 꼬라지로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궁궐에서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될 네가 유대인의 왕에서 왜 그러느냐. 지금 빌라도는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께 너 왜 이러느냐, 왜 이래, 왕이라면서. 그가 세속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높은 영의 차원을 낮은 육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가 때가 참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셨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곧 정체성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가진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죠.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육의 사람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율법에는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에 의해 눈이 멀고 육의 눈이 멀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보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는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 그의 영적 무지와 관심은 그의 질문 속에 자꾸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말은 멋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맹탕이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진리가 무엇이냐? 지금 진리를 두고서 진리를 찾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진리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밖으로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들을 기회조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 비유로 하셨죠. 거기에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빌라도는 어떤 마음밭이었을까? 아마 가시떨기 밭이었을 겁니다. 뭔가 듣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도 대단해 보이고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뭔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뭔가 조그만 게 뭔가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포기하고 예수를 죽게 놔주죠. 가시떨기가 더 자라지 못하게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영혼밭에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이라도, 이 말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하다 하더라도 듣고서 이게 그냥 사라져버리지 말게끔 하고, 이 말이 전국 복음이면 여러분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 100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실하는 좋은 바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빌라도를 통한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의 대화 과정에서 당신의 왕이신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빌라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나라는 세상 왕국과 다른 겁니다. 세상 왕국과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빌라도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기원을 가진 하늘로부터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나라, 네가 생각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더 훌륭한 하늘 군사들로 잡히지도 않게 하고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칼에 전부 척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세속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왕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결국 세속적 정치적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빌라도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자기가 그동안 계속 물었던 그 이야기를 써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예수를 신문할 때 계속 했던 말을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 써붙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등장하셨고 훗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던 우리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곧 끝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다고 하십니다. 승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 빌라도처럼 잘 몰랐다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누구나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좋은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의 성숙한 마무리를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